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모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태어남과 버림받음과 건져냄을 받은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됨과, 장성한 후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다가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점을 모세에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관찰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2절은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장을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에서 사람들이 행한 일, 즉 왕의 영을 어기고 모세를 석 달을 숨긴 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둔 일, 바로 공주에 의하여 구출된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젖을 먹인 일 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을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가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남자가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라는 법령 아래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석 달을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를 해석하기를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무엇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믿은 것이 됩니다. 그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하고 언약하신 그의 언약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임종머리에서 나는 곧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유언한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모세를 숨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합니다. 석 달을 숨긴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행위입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 모세가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에 의하여 건져냄을 입게 되고 친엄마에 의하여 양육받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어찌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고백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종이 되고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젖을 먹일 것인가? 두 번째로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말씀하기를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40세가 된 장년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모세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중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누구를 자기의 형제로 생각할까요? 성경은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5살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의 유아 시절 중에 그것도 짧은 기간을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 35년간을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교육받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정신과 사상을 빼앗거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12살 때 주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소년 예수는 벌써 이때에 자기가 누구이며 왜 오셨는가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의 우리와 자식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양육하고 있나요? 우리들은 청소년들을 투철한 신앙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을 시키고 있나요? 4.4 시대를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행위를 잘못했다고 보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모세가 좌우로 살핀 것을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믿음의 장에서는 모세의 행동을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모든 모욕을 애굽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속으로 분이 여기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광경을 보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믿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믿는 믿음은 누구의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받는 모욕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입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구속사에게 몸을 던진 것입니다. 구속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전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씀도 이 원리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모세의 희생적인 행동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형제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 백성에 의하여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미디안 지방으로 망령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훈련기간 40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합니다. 미디안 땅은 미디안 족속들이 살던 땅을 의미합니다. 3장 1절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면 시내 반도의 남쪽, 즉 호렙산 부근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년간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는 묘사는 어떤 분기점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40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다음 가정을 밟기 위해서 애굽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언제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음 훈련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신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다시 40년이 참회하고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의 훈련 기간이 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모세를 자기 동족들이 배척을 합니다. 그는 미디안으로 가서 이방 여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배척을 당하자 이방인 우리들을 신부로 맞이하신 것에 대한 예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됨의 표시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비참함은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있는 처지라 하여도 그들은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로 옮겨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부르짖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믿고 붙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임정머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는 날이 온다.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 때가 차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더욱 주님이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